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이른 새벽에 창문을 열면 새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하는데 불효화음도 없고 너무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지만 더욱 아름다운 천국에 속히 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음부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그릇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교만을 피우다가 바벨론 나라의 왕 벨사살은 나라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 역사를 꿈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성경 말씀의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남은 예언도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철저한 누수타트로 총명하고 덕망이 높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세이었지만 바벨론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성실하고 정직한 생활을 아는 새 나라의 새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메대 나라에는 총리가 3명이나 되었습니다. 서로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는, 세상적으로는 백도 없는 다니엘에게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동료 총리들과 고관들의 눈에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다니엘이 없어졌으면 좋겠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이 늙고 충성된 다니엘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자기들이 부정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싶었지만 원칙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자 다니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떤 잘못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 그를 없애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다니엘을 처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안건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그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수인 나라에 내 고국을 빼앗기고 불타고 없어진 성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던 그 구별되었던 그릇을 훔쳐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을 볼 때 아마 속이 다 타버렸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내 고국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과 같은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렸을 것이고, 이방 나라이지만 내가 사는 나라, 총리로서 본분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불법이 너무 난무한 나라에서 바르게 살면 살수록 어려움은 더해갔습니다. 다니엘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을 죽일 가장 좋은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라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법령을 선포했는데도 다니엘은 워낙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집 창문 쪽을 바라보며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더 열심히 주의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이제 다니엘은 죽음밖에 없다 하고 그들은 환호성을 쳤습니다. 선지자 왕 541쪽에서 542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왕 541쪽, 542쪽입니다.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으나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의 엄한 법에도 굴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근원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의 말씀을 붙잡고 망한 내 나라 불에 타고 없어진 그 사랑하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가 더 굳건히 자유민주 국가로
후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드립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시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방백들은 의기양양하게 다리오 왕에게 불법을 저지른 다니엘을 고발을 했습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자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성실하고 정직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싶지가 않았으나 어떻게 해서라도 구출하고 싶었습니다. 사자굴에 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백들이 메대와 바사 나라의 법령, 곧 변경할 수 없는 법을 가지고 왕의 마음이 흔들리지 못하게 조여왔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하였습니다. 선지자와 왕 534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왕 534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금하시지 않으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저의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의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자 하심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증언하였습니다. 정책보다는 오히려 의를 따르고자 선택한 이 사람의 용기를 통하여 사단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성호는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대답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너무 말씀이 좋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우리도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
그들을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도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46쪽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46쪽입니다. 지나간 시대의 성실한 자들에 대하여 모략을 꾸민 똑같은 오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지상에서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도 않는 악한 원수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그때에 사자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고 또 타국에서 환관자궁으로 결혼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믿음 때문에 두 나라 바벨론과 메데바사 나라의 두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들의 질투로 사자굴에까지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한 생활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어려운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을 하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선지자 왕 546쪽입니다. 선지자 왕 546쪽입니다. 하늘의 요구를 엄격하게 순종하면 영적 축복은 물론 현세적 축복도 받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이 확고부동하고 사리사욕의 집에 굴하지 아니한 다니엘은 그의 고상한 품격과 변함없는 성실로 아직 청년의 때에 그의 감동하는 이방 관원의 은혜에 긍휼을 입었다. 동일한 특징이 그의 후년 생활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빠른 템포로 바벨론 나라의 총리 직분에 올랐다. 뒤따른 군주들의 통치를 거치는 동안 그 나라가 몰락하고 다른 세계 제국이 설립되었으나 그의 지혜와 정치적 수완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의 재주와 예모와 티없이 선한 마음과 원칙에 대한 성실성이 그토록 완전하였으므로 그의 원수들까지도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됨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하였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였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믿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력으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음의 사자굴에 던진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의 먹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자의 이불, 따뜻하고 포근한 사자의 이불을 덮고 평안한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동료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고 평안한 밤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근본주의자라고 앞으로 우리를 매매도 못하게 하고 죽이려 하지만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해준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후면 우리를 더욱 안전한 곳,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를 이끌어준 것 같이 저희의 죽을 몸, 아버지, 저희의 모든 질병에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강한 천사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